신약성경 401페이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7교회 보내는 편지 5번째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처음으로 칭찬이나 위로의 말씀 없이 책망으로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뭐를 먼저 하셨냐면 칭찬과 위로를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는 것, 작은 장점을 찾아내셔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주님이 찾으려 하셔도 칭찬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거죠. 자,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도 상당히 셉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비유하면 자, 살아있는 꽃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향기가 없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싹 말라 있고 벌도 나비도 깃들지 않는 상태. 사실상 죽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뜻일까요? 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게 누굴까요? 여러분, 신자가 어떤 사람이죠? 신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예요. 자,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를 좀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당연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죽어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모습이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자,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 앞에까지 복음을 쭉 설명하고 난 뒤에 그렇게 은혜로 살아난,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난 신자의 모습, 교회에 살아있는 상태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 스탠다드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살아있는 제물로. 이것이 사실은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고 거듭나자마자 신자들에게 있어야 될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오래 믿고 나중에 믿음이 좋아져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처음 믿으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저도 저를 주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라고 헌신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2절이 그겁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뜻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살아있는 신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할 때 어두운 세상에 빛을 환히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이죠.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둠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대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사대교회를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앙을 타협하고 세상과 죄에 물들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쓸모없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사대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을 타협하고 세상과 죄에 물들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자,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앙을 타협하고. 자, 그들이 신앙을 타협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교회가 박해를 받았다든지 어떤 치열한 영적 갈등 상황, 전쟁의 상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나 상황은 꼭 당시만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부딪힘과 갈등이,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혀 없다는 것은 뭔가 싸움을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그들이 신앙을 타협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이 5절의 특별히 뒷부분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주시는 이 약속들은 항상 이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을 약속하시느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이 사람은 누구누구는 저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상으로 말씀하실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겠어요? 박해의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즉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하면 예수님도 똑같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네가 사람들 앞에 나 모른다고 했어? 오케이, 나도 너 몰라 라고 부인하실 거라는 경고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부부가 딱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제 남편 아니에요. 남편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이 친구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사람들하고 딱 어울리는 자리에 딱 가니까 나랑 친구 아니라고 해요. 나 쟤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도 몰라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맞다고, 이 사람 나 믿는 사람 맞다고 시인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지금 그 말씀을 사대교회에게 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즉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왜 이걸 상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사대교회가, 죽은 자와 같다고 책망받은 이 사대교회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믿는다는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이나 왕따를 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적당하게 세상과 맞춰 신앙을 타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시면서 돌이키라고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대개 타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타협은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죠? 어쩔 수 없이 라는 마음으로 타협해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고 그랬을지 모르나 점차 하나 둘 양보하고 타협하다가 나중에는 그 자신이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세상과 세상의 리듬과 죄에 익숙해지고 물들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됩니다. 자,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가 세상과 죄에 물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오늘 본문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지금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또한 땅에 계실 때 여러 번 하신 말씀입니다. 뭐요? 깨어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여기 지금 일깨지 아니하면 일깬다는 말이 복음서에 나오는 깨어있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깨어있다는 말은 거의 항상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정신 팔지 말고 정신줄 놓고 살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것은 그 반대로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정신줄을 놓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거의 의식하지 않은 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두신 이유, 내게 나를 부르신 소명을 거의 인식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과 죄와 죄의 낙에 세상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두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있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지 않은 게 뭐예요? 주인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지금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께서 도둑같이 이르러서 어떤 판결을 내리세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위선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이제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게 깨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날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 이렇게 사대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과 죄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깨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 너를 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세상과 죄에 사대교회가 물들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표현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대요. 바꿔서 말하면 그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대교회 사람들이 옷을 더럽힌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럽힌다는 말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쓰죠? 성경에선 더 명확하게 더럽힌다, 더럽혀졌다. 다른 의미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 반대말, 정결한 것. 죄를 안 지은 거고요. 더러운 걸 씻어주는 것. 그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더럽혀졌다. 죄 지었다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대교회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자, 사대교회가 세상과 죄에 물들어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쓸모없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마지막 세 번째 힌트는 자, 1절에 나오는 책망의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고난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영적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박해 때문에 영적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영적 죽음은 오직 죄 때문에 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 상황은 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역행된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진 신자요, 교회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다시 죄에 빠져서 죽은 것과 같은 또는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보면 1절에 나오는 이 책망의 말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과 제일 비슷한 형태로 된 구절이 있거든요. 그 구절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예, 죄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더 심해지면 마비됩니다. 여러분, 무뎌지고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감각이 없잖아요. 자극에.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합니다. 감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에 반응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죄가 우리를 죽은 상태로 만들어서 영적 감각을 무디고 마비시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아무 감각이, 감동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한 소명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휩쓸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 그 소명대로, 우리의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본래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죄는 그 왜곡된 욕망이, 그리고 죄가 주는 죄책감과 허무와 두려움이, 그리고 죄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우리를 또 애로 만들고 끌고 갑니다. 거짓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지 못한다는 말, 그리고 사람들 속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로 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나로 살지 못한다는, 들통날까 봐 더 큰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감각해져 버리거나. 자,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자, 성적 타락은 어떻습니까? 불륜 또는 음란물을 탐닉하는 것,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죠. 끌려다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노예가 된 거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후회를 가져오는데도 계속 끌려다녀요. 무엇보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영적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손에 꼽는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과 솔로몬입니다. 삼손은 육체적으로 탁월한 은사를 받았고, 솔로몬은 지적으로 탁월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이 성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여기에 무너질 때 과정을 보면, 아까 제가 사대교회를 설명하면서 타협하다가 죄와 세상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둘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자기를 믿고 방심하다가 타협하다가 점점 그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솔로몬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혜로 합니다. 여러 주변 나라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이하게 된 이방 아내들이 다 그 주변 나라들은 다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니까요. 자기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제가 이 우상을 개인적으로 섬겨도 되겠습니까? 그 왕비가 특별히 이쁘고 마음에 들면 솔로몬이 거절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싫어서 그래 오케이 허락합니다. 나중에는 신전도 지어주시면 안 되나요? 신전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시여 저랑 같이 가시면 안 되나요? 같이 갑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솔로몬이 과연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었을까?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솔로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사대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죄 가운데 쓸모없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망 없어 보이는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자타공인,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볼 때 쟤는 안 돼, 쟤는 글렀어, 쟤는 버림받은 자야. 본인 스스로도 그래, 나는 끝났어, 어차피 난 소망 없어, 누가 다 같은 걸 이렇게 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상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죠.
세리 레위나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렸어요?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세리라고도 안 부릅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할 때는 어우 저 죄인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 하면 쟤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레위와 삭개오를 찾아가시고요.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자지만 자기 자신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잃어버린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꺼져가던 심지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이런 식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타공인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그 가난한 마음을 어루만지시지만 반대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서서히 데워져 가는 주전자 안에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안일하게 헤엄치는 개구리처럼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모른 채 잠들어가고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따끔한 책망과 강력한 경고로 찾아가십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절대로 죽지 않기를 바라시고 얼른 그 데워져가는 죽음의 물에서 뛰쳐나오길 바라시는 주님께서는 괜찮다, 괜찮다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정신 차리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경고하십니다. 말씀으로 때론 우리 일상의 섭리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두면 죽음의 길로 계속 가다가 망할 수 있는 사대교회, 자기들이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인 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하지 않으시고 정신 차리도록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그러니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돌이켜라. 지금 그대로의 삶을 계속 살지 말고 거기서 유턴해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좀 더 제가 요즘 말로 풀어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 계속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태로 살래? 이대로 죽으려고 그래? 그게 네가 진짜 원하는 거야? 살아야지.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교회의 영적 생사를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1절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라야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의 상징을 보더라도 교회는 뭐로 비유됐어요? 7 촛대, 그죠?
하나님의 일곱 영은요, 일곱 등불로 표현됩니다. 교회를 빛나게 하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가 아닙니다. 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교회나 신자가 다시 생기를 찾고 사명을 회복하는 일도 역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버리시려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읽었던 시편 51편에 나온 것과 같이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본인이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은, 또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믿음의 싸움을 격려하시며 다시금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을 약속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상은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 4절, 5절을 보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의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단지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영생일까요? 아닙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사대교회를 진단하신 것과 같은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세상에 빠진 상태로 오래 영원히 산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니라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단지 모든 의식주와 시스템과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 즉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들 속에는 수치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고 아담과 하와 서로조차 저 사람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상태에서 모든 의식주와 시스템과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에 산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자기중심적인 죄의 소욕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상태가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4절 중간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부분입니다. 죄에 물든 상태가 아니라 죄악된 본성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죄가 없이 살아가는 상태인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사람들만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게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이게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왜곡된 욕망을 끊임없이 제한 없이 즐기는 것이 나답게 인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왜곡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자유롭게, 그게 얼마나 좋은 줄 알고 자원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와 싸우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모든 죄가 심판을 받고 우리 속의 죄가 다 없어져서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영화롭게 돼서 될 때 우리는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구원과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교회 또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서 그렇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정말 살아있는 자들답게 살라고 독려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 성경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옷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신자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핸드아웃에 있는 로마서 13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말씀으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아니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죄와 세상에 빠져 살게 되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마비돼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의 반응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채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느끼며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깨어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